저기 불교에서는 그 송구 영신할 때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선방에서는 뭐 언제나 그날이 그날이니까 이렇게 선방에서 스님들 만나면 인사가 여여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해요. 그 여여라는 말이 이제 같을 여자인데, 굳이 뭐 이렇게 풀이하면 적적성성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적적이라고 하는 거는 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적적이라고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걸 이제 무기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항상 깨어 있는 자기 주인공을 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 주인공이 항상 깨어 있느냐 하는 말을 이제 여야하십니까 그러고 인사를 해요. 여기서도 그냥 전 불교이니까 여야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싶은데 튀는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 한국 신정교 뭐 영광답시고 50몇 년 평생을 돌아다녔지만은 제일 제가 약한 계통이 신기독교 계통, 소위 말하는 이단 쪽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탕명한 씨가 자기가 이제 뭐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탕명한 씨의 스승 되시는 그 전북대 이강호 교수님은 유교적인 측면에서 했고, 저는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기독교 쪽은 그냥 탕명한 씨 전유물처럼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강호 교수나 저는 기독교 쪽은 많이 못 다녔는데, 그래도 이제 용문산 비돈의 나운몽 장로님은 면목동의 그 애양숙을 경영하고 있을 때 제가 또 마침 면목동 살았기 때문에 자주 뵀어요. 나운몽 선생뿐만 아니라 한국 신종교의 뭐 이단이고 뭐 이런 것 떠나서 참시하신 분들은 참 달라요. 거룩한 모습도 있고 위대한 모습도 있고, 일반인하고는 적어도 한 33가지 정도 다른 걸 제가 한번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다른 데가 있어요. 아까 그 저기 이빈자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박대선 장로나 그 조희성 선생 얘기를 했는데, 조희성 씨하고 제가 이제 자주 만났어요. 독대를 했는데 눈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조희성 그럼 뭐 영생한다더니 죽었더라, 뭐 또 뭐 신도들 죽이고 이런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실제 만나보면 눈이 푸른색인데 아주 푸른색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비칠 정도로 맑아요, 눈빛이.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아까 이빈자 말씀하셨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이 양반의 18번이 뭐냐면 박멸소탕이에요. 그러니까 박멸소탕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마귀 박멸소탕한 그걸 한 30번 정도를 이렇게 연단을 치고 교인들은 박수를 치고 하면 그 속에 뭔가 이렇게 기운이 하나가 되는데, 그런 속에 그 양반의 그 주특기 하나가 그 자기 속에서 뭐 내는 기운 하나가 있어요. 그 뭔지 혹시 아세요? 감로를 내요. 그거를 이설성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기가 나와요. 이설성신의 기가 실제 나와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찍으면 아주 선명해요. 근데 그의 그 악평만, 악한 요소만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지, 조희성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거룩한 모습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질 않고 있었어요.
그가 그 이긴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그 고통과 그 수련을 이겨냈는가. 그가 그 역곡에서 지금 부천대학 부지가 됐습니다만 밀실이라고 하는 토굴 같은 데가 있어요. 저는 그 여러 번 가봤어요. 그 토굴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돼지우리예요. 거기서 그 거의 십몇 년을 정말 돼지보다도 못한 속에서 그 이긴자 수업을 받아요. 박태선 씨가 묘한 게 있어요. 양반이 정말 된 사람, 자기 후계자감 될 만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완전히 마귀덩어리로 교인들 앞에서 공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두 남자와 여자를 가르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하고 밥도 안 주고 식당에 이렇게 줄 서 있으면 그냥 밀쳐버리고 그런 속에서 전도관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게 해요. 박대선이 하나의 작전이었어요. 그 한 여자가 이 조희성이를 밀실에서 십몇 년간을 혹독하게 교육을 해요. 뭐 이미 그가 어디 갔다 오고 나무 짓고 뭐 돌 나르고 하고 와도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세상 세속적인 의식이 숨어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그냥 막 따귀를 때리고 막 그냥 걷어차고 그렇게 인간 되지만도 못한 그 식생활과 인간적인 모멸을 겪으면서 조희성의 수련, 내가 조희성이 칭찬하러 온 게 아니고요. 모든 교단 교주들이 그래요. 근데 세상은 전부 너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쁜 쪽으로만 전부 얘기해요. 하물며 저는 이만희 총회장하고 여러 번 독대를 했어요. 이분에게서 가진 신비와 제가 감명은 그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뭐 하물며 문 총장님은 저는 직접 독대는 못하고 공식에서만 몇 차례 뵙고 기회가 없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저는 제가 신종교 연구를 평생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절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소위 이단 창시자들, 각 뭐 정명석이도 제가 뭐 그 사람은 한없이 절 찾아오고 해서 만났는데 나온봉 선생 밑에 있었어요. 통일교에도 2년인가 있었어요. 여러 영향 많이 받고 자기 나름대로의 재미소를 만드는데 이 사람 뭐 간음죄로 무슨 걸집 감옥에 있고 뭐 이런 거로만 그 사람을 얘기한다 절대 아니에요. 유재열 씨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성남고등학교 2학년 체조 선수할 때 그 아버지가 유재열 씨 데리고 제 연구원을 찾아와서 그 위에 자주 만났는데 유재열이하게 떠난 사람들이 유재열을 막 공박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나름대로 아주 이 시대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하다간 분들이기 때문에 제발 저는 한 신기독교 안에 지금 한 100여 개의 이단들이 있는데 절대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공경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돼 가지고 정말 세상 구원하러 왔으면 개인의 힘이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힘으로 공동 목적을 향해서 그걸 이만희 총회장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모든 교단 대표자들 모여가지고 한 2박 3일 그냥 옷 다 벗어버리고 팬티하고 저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뭘 하다 갈지 한번 2박 3일 포럼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데 전부 다 거절하더라고요. 이만희 씨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하여튼 제가 지금 마지막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 제 회양 작업은
이만희 씨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을 지금 제가 만나면서 마지막 그런 그 자리를 만드는 게 지금 제 역할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20대 30대의 청춘을 바쳤던 계룡산 신도안 얘기를 사실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시간 뭐 다 써버렸으니까 못하고 조금 하세요. 제가 신도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아마 가보셨어요? 몇 년도에? 5년 전 정도. 신도안을 네. 1982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보신 데는 신도안이 있던 자리를 가보셨겠죠. 네. 그리고 지금 1982년 내가 전두환 씨를 저는 물론 광주 문제 때문에라도 지탄받지만은 이 신도안을 없앤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서운한 게 많아요. 소위 종교 정화 작업을 지가 무슨 종교 정화를 해요. 그 종교 정화 작업으로 이 신도안은요 누가 거기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전부 제 발로 신도안에 걸어 들어와가지고 100여 개의 교단이 자생적으로 만든 자연 발생적인 종교 집성촌이에요.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뭐 솔트레이크니 일본의 천리시면 한 교단의 그 도시지 전체 교단이 신도안으로 몰려든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종교 관광단지로서 1년에 아마 엄청난 관광 수입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은 영원히 보존해줘야 되는데 이 전두환 씨가 뭐 경제 문제 그 짧은 하나의 그 무인적인 군인적인 의식 세계 속에서 종교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는데 제가 67년도에 신도안에 들어가서 82년 없어질 때까지 한 15년을 저는 거의 거기서 청춘을 바쳤어요. 계룡산이 참 명당 중에 명당짜리가 신도안인데 계룡산이 이렇게 크게 동서남북으로 네 줄기로 뻗어나가는데 서쪽에 500호짜리가 바로 계룡산 줄기인 향적산 국사본이에요. 거기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거기서 있었던 얘기 좀 아시죠? 네, 그 할머니와의 관계도 아시죠? 제가 거기 참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룡산에서 제가 지내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아는데 헐릴 때 마지막 내일 헐릴 때 그 전날 떡보살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내일 헐린다고 해서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광경 보러 내려갔더니 떡보살님이 그 전날 매년 했어요. 매년 하던 건데 그 전날 헐리기 전날 떡시로 그 사람을 떡보살이라고 하는 게 꼭 제사 지낼 때 떡시루를 9개를 놔요. 거대한 떡시루거든요. 그 떡은 뭐 몇백 명 아니면 뭐 10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반나해요. 그 다음에 돼지 9마리, 그 다음에 촛불을 9,999개의 촛불을 폈어요. 장관이었죠. 저녁에 했는데 뭐 그냥 계룡산 신도안이 환하게 밝을 정도로 이 양반의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이면 이제 신도안 없어지니까 그걸 제가 잊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신도안에 100여 개 교단이 있었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 이런 것 좀 백신 안 맞을 거예요. 좀 물법계 교단들은 전부 물로 치료해요. 저도 그 물법 치료를 받아봤고 또 마음속에 심수법을 수행하는데 계룡산 신도안에 있던 천지대안교라고 하는 물법 교단은 완전히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교단이에요. 남자는 입교를 못해요.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지금 논산 쪽으로 이제
신도안이 없어졌으니까 논산 가서 지금 있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계룡산 신도안에 세 기인이 있었어요. 한 분이 무신대사 신수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데 제가 정말 보는 순간에 그 빛에 이렇게 이제 많은 교주들을 만나면은 그 빛이라 기운의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절대 다른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안 되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 신종교 연구하면서 교단의 교주들만 만나다 보니까 밑에 계신 분들하고는 솔직히 제가 안 만났어요.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 이만희 총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집화장 얘기 들으면 천지 차이가 돼가지고 제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 이만희 총회장님 외에는 누구도 만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심부름하는 전봉지 알아요? 수행실장 비서. 네. 전봉이가 이제 중간 이제 심부름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 사람 만난 사람이 김남희예요. 지금 이만희 총회장과 원수지간이 된 김남희. 그 사람 압구정동 그 신학원 강사로 있을 때 제가 그때 한번 봤어요. 보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자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도 제 솔직한 얘기는 연구자 입장에서 뵙고 듣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신수영이라는 무신대사를 만났을 때 그에게서 오는 빛과 기운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 양반은 그 계룡산 100여 개 교단이 전부 그를 숙모했어요. 실제 그의 모든 언행이라든지 그가 한 일은 정말 거룩했어요. 그렇게 그분은 이제 당군 중심으로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떠났고, 그 다음에 3대 기인 중에 가장 재기발랄을 했던 분은 방수원 할아버지 기억나요? 이 방수원 할아버지는요, 우리나라 그 불황아, 특히 그 어린 불황아들의 대부예요. 그 사라호 태풍이 우리 태풍 중에 제일 거세고 무서운 태풍이었잖아요. 그 전에 거지 불황아 소년들을 그 화항에서 조금 떨어진 데 섬 하나가 있었는데 거덕도라고, 거기에 100여 명을 데려다가 시장, 너는 소방서장, 너는 경찰서장 해가지고 자치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냥 완전히 소외된 그 세상에서 정말 소년원에 가 있어야 할 애들로 자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살았는데 사라오의 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광 발명자예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80세 되던 해에 저 봉은사에 있는 뚝섬에서 이렇게 한강을 그 물신 신고, 자기가 만든 물신 신고 건너 물신 할아버지로 이제 유명했는데 세계 종교 법항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교황한 때 항복 선언문을 뭐 이렇게 내고 그랬던 기인이었어요. 또 한 분이 이제 양도천 목사, 우리 이 목사님하고도 아주 절친했는데 이 양반이 정말 한국 성결교회 3대 목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양반이 부흥회할 때는 뭐 그냥 그 상상을 초월해요. 특히 이 양반은 YWCA에서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YWCA 건물 바깥에 창가에서 수백 명이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경청할 정도로 엄청났던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한국 전쟁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완전히 총살 당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고 나서 도덕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 진사 오미의 성인추라고, 진사의 성인추라고 오미에 낙당당한다는 자기도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계시가 내려오는데 진사가 자기 목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덕도 들어온 그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믿고 도덕대에서 100일 기도하다가 또 위에서 이 양반은 하느님을 하님이라고 했어요. 하님의 계시가 날아오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기 그 불화를 면도칼로 자를 수 있겠어요. 그걸 그냥 스스로 거세해가지고 다 잘라주지 않고 3분의 2만 잘라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 풍랑 속에 가지 마시오 했던 그 신안 초등학교 교장이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풍랑 속에 뗏목으로 바다도 없어요. 도덕도가 선착장이 없었기 때문에 뗏목을 타고 교장 선생이 달려와서 보니까 큰 바위에 머리 이렇게 대고 불알은 3분의 2가 덜렁덜렁거리고 있고 피를 한없이 쏟고 그래가지고 그 교장이 이 양반 구했죠. 근데 그 머리를 바위에서 뗐을 때 거기 상태극이 선명하게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저도 도둑도 갔다 왔는데 근데 하여튼 이 양반은 그 계시 받은 이후에 그 성적인 문제에서는 해방됐다고 하지만 수행하신 분들은 다 느껴요. 마지막 안 떨어지는 마귀가 성이에요. 근데 이게 섹스를 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쁘다 밉다 추하다 뭐하다는 아까 그 선악의 반대 개념이 있는 것을 성이라고 봐요.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마음 한쪽으로 떨어진 것을 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녀 문제만에 국한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극복한 거예요. 양도철 목사. 옳고 그러니 네 편 내 편 모든 공산 민주 모든 게 하나인데 그걸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기 성기 끊으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룡산에 들어가서 계룡산을 시원산으로 알았고 그리고 백마 타면서 성황 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또 가봤더니 황모 그러니까 성황의 부인 되시는 분이 김양이라고 한신대 성악가 출신인데 얼굴은 정말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만 정말 세속적으로 말할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분이에요. 부인이. 그래서 내가 양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 김양을 심부름 시키면은 아이고 못나나 내가 이제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해. 한쪽 그렇게 주시는가 봐요. 그 김양이 황모가 됐는데 밤낮 못나나라고 대가리 좁아가는데 황모가 되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좁아가? 아이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양반이 양도천 목사가 소리 많은 메시지 남발을 해요. 예언 계시 이런. 근데 맞는 게 거의 없이 전부 다 틀렸어요. 근데 이 양 목사가 내가 이 양반을 정말 존경했던 건 뭐냐면 무소유주의자였어요. 소유욕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6.20 사업 때에 엄청난 지금 돈으로 치면은 몇백억 이상의 그 보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없는 사람한테 전부 나눠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룡시 그 산골에 정말 황무지 같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세를 들어갔어요. 자기가 보상받은 건 다 남주고 똑같아요. 그리고 외래 세를 들어가서 매달 월세를 내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간 분이에요. 그래서 각기 그 신도한 얘기를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신도한은 항상 제 20, 30대에 청춘을 바친 곳이라 제가 잊지 못하고 한수원 우리 선생님 문 선생님이 돈을 줘서
천부경 만들어가지고 돌렸는데 그거 아세요? 알죠? 아, 그것 좀 얘기 좀. 아예 나저 교단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